오늘은 2025년 부활절입니다. 제목이 누구에게 기억되기 원하시나요?입니다. 저희는 퇴근하고 집에 오면은 가끔 NBC Nightly News with Lester Holt를 시청합니다. 레스터 홀트라는 앵커가 진행하는 저녁 뉴스인데요. 뉴스라는 게 거의 대부분 안 좋은 소식이잖아요. 어디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다, 누가 죽었다, 화재 사고, 지진, 홍수 등등 이런 사건, 사고와 재난 방송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이 MBC의 저녁 뉴스 프로그램은 맨 마지막에 자주 굿 뉴스를 한 가지씩 전하고 그날 뉴스 시간을 마칩니다. 그런데 기자들조차 세상에서는 굿 뉴스를 찾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그래서 레스터 홀트는 열흘 전 다음과 같은 소식을 굿뉴스라고 하면서 전했습니다. NCAA 디비전 3에 속해 있는 대학교 야구팀들 중에 지난 2, 3년 동안 단 한 경기도 이겨보지 못한 대학이 2개가 있었습니다. 이 두 대학은 리먼 대학과 여시바 대학교인데 이 두 대학교를 합쳐서 총 141경기를 연속으로 패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대학이 최근 서로 맞붙었어요. 그것도 하루에 2경기를 한꺼번에 가졌습니다. 좋은 소식은, 굿 뉴스는 서로 한 경기씩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대학이 모두 2, 3년 동안 계속된 패전을 끝내고 첫 승리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의 소식이 굿뉴스라고 해서 전국 방송에서 중계가 된 거예요. 이것과 비교하면 성경에 기록된 굿뉴스는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복음을 듣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또한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적으로 지난 4년 동안 무엇에 가장 집중했습니까? 혹시 행사와 선한 일 아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까? 다시 복음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죄수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중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면서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랬더니 다른 한 죄수가 그를 꾸짖으면서 말합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그래서 41절과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야, 그러니까 나머지 한 강도가 말하는 거예요.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죄수의 말에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야,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동안 이 죄수는 자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많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자신이 저지른 일들 대신에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요. 그 간청에 예수님이 응답하십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수가 저지른 일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요. 대신에 예수님은 그 죄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죄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만약 이 죄수가 선한 일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의 인생에 잘한 것도 분명 있었을 거예요. 모든 것을 악하게만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디도서 3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5절 후반절입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눈에 의로운 일처럼 보이는 것들도 악한 일들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세요. 무슨 이유로 이렇게 의롭게 보이는 일들조차 악한 일들이 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들은 어떤 것이든지 의로운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주님께 어떻게 기억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우리의 선행입니까? 우리의 악행입니까? 아니면 우리 자신입니까? 아무것도 잘못하신 일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지른 일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상관없이 이룬 그 모든 일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들이 도덕적으로 좋은 일이든 도덕적으로 나쁘고 악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말입니다. 대신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현재의 우리의 삶은 이 사실을 제대로 반영해 주고 있습니까? 혹시 후회되는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의 모습이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내치실 것만 같으십니까? 아니면 도덕적으로 선한 일들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까? 이런 선한 일들조차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한다고 디도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진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세운 목표와 일입니까?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입니까? 아니면 지난날의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중에 일에 정신이 팔려서 가족들, 아내와 자식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남편이나 아빠가 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에 정신이 팔려서 남편과 자식들에게 기억되지 않는 아내나 엄마가 되고 싶은 사람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무엇으로 기억되는 것, 다시 말하면 왜 기억되는가 보다 누구에게 기억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의 업적에 전혀 관심이 없으십니다.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사소한 것이든 중요한 것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도덕적 이력서보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왜 기억되는가 보다 누구에게 기억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는 네가 행한 것들보다 네가 더 중요하단다 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을 정도로 도덕적 이력서에 뭔가를 더 추가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와 상관없는 우리의 일을 기뻐하시거나 기억하시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있는지를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십자가의 흔적이 있는지 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좋은 소식을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사건은 우리는 틀렸고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여러분은 그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의 고통에서 풀어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판결을 뒤집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일이 옳았음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인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 죄수에게 복음을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복음, 굿뉴스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기억한다 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복된 소식 전해주신 것 참 감사해요. 주께서 저희들 대신 죽으시고 저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이 사실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왜 기억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기억되는가 라는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 기억되고 하나님께 기억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